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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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 아까 성당에 좀 일찍 도착해서 자매님들 몇 분 뵀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젊으시네요. 예, 아직 50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 지금 두 번째 본당 하고 있고, 유학 다녀왔고, 보좌 신부 한 번 해봤고, 사제생활이 이게 전부예요. 예,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비춰지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면을 보면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마르코복음서에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적인 통찰력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단순히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 바라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어부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막 특출나게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일상 안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보다라는 단어가 또 마르코복음서에서 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면, 처음 사용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처음 사용되고 두 번째로 사용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보셨다 할 때 두 번째로 사용이 돼요. 이 갈라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이 찢어지다, 찢다, 아니면 분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그 찢어진 하늘 사이로 그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신비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 하느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보신 게 뭐냐? 바로 물고기 잡고 있고 금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베드로의 내면 안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 루카복음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의 부르심 장면인 이 마르코복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루카복음은 이렇게 변형해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데워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루카복음은 방금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마르코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누구였을까요? 1번 어부였던 베드로, 2번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누가 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일까요? 예? 그래요. 예. 어부였던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보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물고기 잡히는 시간 아닙니다. 어제도 밤새 우리가 그물 쳐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내 경험이,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었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의 내용, 판단, 그 다음에 나의 상황, 그 다음에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옳고 내가 경험한 게 맞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그 본당 신부님들이 본당 사모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봉사자 뽑는 거. 봉사자 뽑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이걸 하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봉사라는 게 마치 이것을 맡게 되면은 내 삶 안에서 큰 부담이 생기게 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못합니다, 신부님.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은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삶으로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은총을 하느님께서 나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 내 경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보셨던 두 번째 좋은 모습이 뭐였냐면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나의 삶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왜요? 나의 삶은 죄 속에 머물고 있는 삶이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솔직함, 이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끝까지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었던 당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솔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걸었던 모습을 또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뽑혀갖고 저 바다에 빠져라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베드로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 있는 믿음이기도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약점도 있었고요.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약점도 있었고 실제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곧바로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또 좋은 모습이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거기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그가 믿음이 약하다고 나무라기도 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손을 붙잡아 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자 축일이기도 해요. 그죠? 하느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솔직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판단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조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내가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막 어마어마한 자격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길러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줄 아는 믿음, 주님께 솔직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 줄 아는 믿음, 이런 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근데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하느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도구의 조건, 이거 너무나 쉽거든요. 그죠? 하느님이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천하면 되죠.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 분이시니까 솔직하게 내가 다가가면 되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고해소에서 신부님 눈치 보면서 막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꾸며갖고 얘기하면서 솔직함을 내던져 버리면서 그때 겪었던 난처함과 창피함, 그것과 2번 나중에 내가 죽어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성인 성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나의 그 난처함과 창피함, 어떤 게 더 창피할까요? 1번 고해소, 2번 최후의 심판. 몇 번이에요? 그죠? 근데도 그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고해소에서 솔직하지 못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 제가 지난달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이 성지순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요. 대림시기가, 작년 대림시기가 되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비행기값 마련하고 거기서 쓸 돈 마련하고 그리고 다니는 거 애들이 알고 있다면 교리도 열심히 나오고 미사도 열심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지순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교리는 당연히 안 나오고 미사도 나왔다 안 나왔다고 하고 나와도 저 뒤에 앉고 기둥 뒤에서 미사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엄마들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부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선 속이 상해서 대림식이 시작할 때 중고등부, 그 성지순례 가는 중고등부 애들하고 엄마하고 다 오라고 해갖고 교리실에도 앉혀놓고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신부님이 생색 좀 내겠다.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니들 비행기표 살려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얘기 좀 해주겠다. 어제 금요일이었지. 신부님 아침 미사 끝나고 수원신학교에서 2시에 학사님들 강의가 있었어. 끝나자마자 교우들 강복 주고 훈화해주고 그리고서 곧바로 시동 걸고선 수원신학교를 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들어가서 거기서 햄버거 하나 받아가지고선 그거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수원신학교 도착해가지고 강의했어. 끝나니까 5시 반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본당 가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갖고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하상신학원 자매들이 나한테 간식 줘가지고 그 간식 먹으면서 내가 그 본당 들어가가지고서 신부님이 9시 넘게까지 서가지고선 강의를 했다. 그리고선 다음날 또 인근 본당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잠을 잘 데가 없어서 아는 신부님네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짐 챙겨가지고선 그 본당 가서 오전에 강의하고 그리고 본당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노인사목부 담당하는, 교구의 노임사목부 담당하는 신부님이 김신부 오늘 어르신의 날 축제하는데 솔매성지에서 김신부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선 거기 용인에서 솔매성지까지 또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밥 사 먹을 시간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본당 그 교육분과 자매가 김밥 2줄 주길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김밥 2줄을 차에 싣고선 솔매성지까지 운전하면서 김밥 2줄 먹고 운전하고 가는데 막 어깨가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신부님은 그래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고. 니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선 가서 거기서 솔매성지에서 또 막 1시간 반 강의하고 그리고선 본당에 돌아와서 이틀 만에 밥상이라는 데에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처음으로 젓가락을 듣고 밥이라는 걸 먹었다. 나는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했냐? 천주교 신자로서의 기본, 교리, 미사, 이게 대단한 거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치사하게 나오겠다.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 교리 한 번 빠지면 한 번 빠질 때마다 5만 원, 미사 빠지면 미사 한 번 빠질 때마다 5만 원. 자, 예를 들어서 교리랑 미사를 한꺼번에 빠졌다. 얼마? 10만 원. 그만큼 비행기값 안 보태주겠다. 그리고 교사들은 출석부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의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요. 신앙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게 돈이 돼버렸습니다. 돈이. 하느님은 마치 이게 제가 비유될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에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잖아요. 대단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교리랑 미사 원래 하던 거 이것만 해달라. 그리고서 어마어마한 걸,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뭐 비행기표 뭐. 하여튼 그런 많은 은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러시는데 우리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줄 아는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그 하느님 앞에서 솔직할 줄 아는 마음도,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청할 줄 아는 마음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복음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어서 그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한을 받고도 베드로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자,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테오복음과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을 보면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르코복음이니까요.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전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따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 꾸짖다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예수님이 악령들을 꾸짖을 때 그 장면을 묘사했던 단어가 여기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령을 내쫓을 때 꾸짖었던 그 꾸짖음과 똑같은 강도로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뒤지게 혼낸 거예요. 뒤지게. 얼마나 불쾌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 길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뒤지게 혼을 낸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스승님의 나라가 올 때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 오른쪽과 왼쪽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복음서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왜 불쾌하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 사탄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악마야, 이렇게 예수님 입에서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죠. 실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로 가기 싫어했던 그 마음은요, 악에서 나온 마음이기도 하죠. 사람의 일만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걸 거부했던 베드로.
그는 최고의 신앙 고백도 했지만 동시에 바닥으로까지 내려질 정도로 악의 도구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께 기뻐서 내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의해서 땅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런 부족함을 드러냈어도 변경하지 않으세요. 순환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가 단순하고 솔직하고 또 열정적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악의 유혹에 그냥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런 약함도 분명히 갖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의 배반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근데 예수님의 배반 장면을 보게 되면요, 마르코복음을 보면 그 배반했던 장소에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대사제 안뜰까지 갔다, 이런 표현은 있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장면을 봤을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처음 쓰여졌던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에는 동료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이야기는요, 거기에 있었던 문지기 하녀와 몇 명이 아니면은 죽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배반했던 이야기가 마르코 복음서에 실리게 되고 공간 복음서에 실리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장소에 없었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1번 문지기 하녀가 몰래 복음서 저자들에게 알려주었다. 2번 김재덕 신부님이 몰래 알려주었다. 3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몇 번일까요? 그래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느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들 앞에서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아, 그러면은 네가 교회의 수장이 되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해야겠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저런 사람을 뽑았어? 아, 자격도 안 되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를 감싸주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받은 그 부르심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 사도가 베드로랑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막 달립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먼저 도착했어요. 안 들어가요. 무덤에 안 들어가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아무리 사랑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지 않으셔도 요한 사도는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베드로,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물고기 잡는 장면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본문으로 얘기할 장면이기도 한데, 물고기 잡는 장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죠. 자,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유일한 제자인데, 다른 7 제자 중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원래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저 물가에 계세요. 1번 그냥 물고기를 잡는다. 2번 물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예수님한테 뛰어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근데 요한 사도는 그것도 멈춰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랬다는 거예요. 감싸줄 줄 알았고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시려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공동체였고, 설사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덜 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덜 주목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요한 사도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얘기니까, 베드로가 요한 사도에게 주님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음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아마도 배반했던 그 순간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전 이 본문 설명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총장 신부님께서 부교구장 주교님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교황청에서.
그리고 저희 반이 총장 신부님께 수업을 듣고 있는 반이었는데 그 총장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반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총장 신부님께서 수업하실 때 특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모든 학생들은 원래 정면을 쳐다보고 앞에 칠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총장 신부님의 강의 방식은 의자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다 같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총장 신부님이 강의를 하세요. 자, 교수 신부님이 강의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그 수업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1번, 아우, 우리 총장 신부님 참 좋아. 나랑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해주시네. 아우, 빨리 강의 가고 싶다. 2번, 아, 환장하겠네. 아, 졸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네. 자, 몇 번일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강의실에 가면은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선 담배 피면서 후배들한테 장난치고 형들한테 까불고 이러다가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얘네들이 책상 배열을 동그랗게 하면서 제 책가방을 항상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동기들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계속 또 매주 제 가방을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선 그 동그란 그 원 가운데에서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 부르면서, 야, 네가 총장 신부님 옆에 앉아, 네가 총장 신부님 옆에 앉을까. 애들이 다 싫다고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제가 화가 확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큰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왜 맨날 총장 신부님 옆에 앉아야 되냐고, 그게 좋은 줄 아냐고 막 소리를 빽 질렀는데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뒤를 쳐다보니까 처음부터 총장 신부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교정에서 총장 신부님이 제 눈앞에 보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겉옷을 들고 뛰어가서 총장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다. 2번, 내가 그렇게 소리 빽 질렀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총장 신부를 보는 순간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베드로도 요한 사도가 주님이십니다 얘기해 주는 순간 예수님 버렸던 순간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겁니다. 그냥 제자들 틈에 끼어서 그 소리 들었어도 모른 척하고 물고기 잡는 척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사람 마음은 그래요. 주님께 염치 없어서 못 가겠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원래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센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해요. 근데 또 고해성사 안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편안한데, 사람 마음이요, 또 고해소를 바라보게 되면은 성사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중에 베드로의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설사 뒤지게 혼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겉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죠? 너 왜 나 버렸어? 너 그때 네가 나 배반한다고 했는데 왜 그때 장담했어? 너 지키지도 못할 말을 왜 했어? 나 너 때문에 무진장 상처받았어. 난 그래도 너를 믿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너한테 세운다고 했었고, 다른 애들 봐봐, 그때 말했을 때 눈빛이 아주 그냥 다 시기 질투 막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랬어? 이러지 않으셨죠. 딱 하나의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죠. 나 사랑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께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고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시 새로운 은총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진장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에서요. 이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서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진장 좋아하는데요. 배반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악의 유혹에도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냥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기도 했지만 항상 넘어지고 깨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염치 없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상황이겠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어보는 순간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염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께 염치 없고 다가갈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자신을 끝까지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갑니다. 근데 그 만나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만났느냐? 넘어짐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넘어짐을 통해서. 왜 넘어짐을 통해서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느냐? 그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직함.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을 줄 아는 용기, 주님께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믿음,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넘어졌어도 그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가볼까요?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복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심을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선교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중요한 직무를 맡기셔요. 왜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안 될까?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게 왜 문제가 안 될까? 왜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도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코르넬리우스의 그 세례 장면인데
욥바에서 벌어진 일이죠. 베드로가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따리에 동물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동물들을 펼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먹어라 하니까 주님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제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환시 중에 깨달아요.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신비를 깨달았던 베드로가요,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있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오로에게 또 한 번 뒤지게 깨졌어요. 베드로가요. 욥바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신비를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줬는데 안티오키아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막 놀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이 오게 되니까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어울리지도 않는 겁니다. 선을 딱 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인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한 소리 해갖고 바오로한테 뒤지게 혼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나약했고,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렸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중에 죽게 될 때 어떻게 죽게 되죠? 내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아주 베드로다운 선택이에요. 발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예수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요.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믿음은 주님께 돌아갈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잘못됐을 때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넘어졌어도, 나약해도 주님께 용서받고 큰 은총을 얻고 난 뒤에 또다시 내가 넘어지고 나약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이십니다. 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의 넘어짐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느님을 버리고 하느님을 떠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들과도 다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죄,
약점, 단점, 넘어짐, 이게 갖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총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어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큰 죄를 저지른 나를 내 입에서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질의 것인데 전자를 선택하느냐, 전자를 체험하느냐, 후자를 체험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넘어짐과 또 죄 속에 떨어지게 될 때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과 함께 베드로처럼 내가 불에 빠져들 때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용기, 내가 주님께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저기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겉옷을 들고 일단 주님께로 달려갈 줄 아는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어디에 계시던 이 사실을 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신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참된 치유가 뭘까요? 참된 치유요. 심리학에서는 제가 심리학을 잘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신학생 때 심리학 한 학기 들어봤어요. 나를 잘 이해하고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치유의 여정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치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물에 빠질 때 예수님 찾을 줄 아는 용기, 그죠? 솔직한 마음, 염치 없어도 겉옷 들고 주님께 달려갈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 느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줄 아는 믿음, 이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참된 치유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학문적인 기술로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만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상처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오늘 이 피정이 상처 치유 피정이죠? 아닌가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뭐를 해주시는 분이시냐?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근데 부활 이후에는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힘에서 승리하셨다는 영광의 표지가 되게 했죠. 똑같은 상처인데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었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상처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넘어질 때마다 또 내가 나약해서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모두 그 약점을 통해 그 넘어짐을 통해 오히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걸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애들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5만 원씩 다 그거 벌금 매긴 거. 아이들이 성지순례 가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요. 저와 함께 매일 미사 드렸죠. 함께 기도했죠. 가는 곳은 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성인들하고 다 관련된 곳이었죠.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마지막 날 한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선 귀국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냥 귀국하고 그 아이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태어나면 네가 비행기표 사서 와 이렇게.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그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이들 따로 보내고 제가 그 청년 태어나면 데리고선 다음 날 그 청년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아이들 비행기 타기 전에 미사를 드리는데 강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신부님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Father요. 그래, Father가 뭔 뜻이요? 아버지요. 그래서 신부님은 니들하고 같이 못 가. 신부님은 그 입원한 누나, 그 언니 있지? 걔 데리고 가야 돼. 니들은 학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비행기 타고 가. 그리고선 제가 공항에서 보냈거든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들 에어플레인 모드 딱 여는 순간 문자, 부재중 전화 막 알람 무진장 막 오잖아요. 깨톡 막 이러면서. 저도 다음날 애들 보내고 나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자마자 딱 열었는데 문자가 막 무진장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줬어요. 신부님, 저는 지금까지 저희 본당에 오셨던 신부님들이 한 번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사람 한 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런 분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느님한테 너무 고맙대요. 신부님 귀국하실 때까지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걔네들요, 제가 뭐 넘겨짚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사 막 기둥 뒤에서 미사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에요. 교리도 안 나왔던 애들이. 뭐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끝까지 하느님을 외면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당신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솔직할 줄 아는 용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용기, 겉옷을 들고 염치 없어도 주님께로 뛰어갈 줄 아는 용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사순식이 시작되죠. 우리 베드로 사도 모습 묵상하면서 이 사순식이 동안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들도 그대로 좀 만나서 이 부활 때 기쁘게 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순시기를 잘 준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